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힘차게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의 요새가 되십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의 손길을 꼭 붙잡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구별하여 세워주셨사오니 구별된 자답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모든 뜻을 주님의 마음으로 다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마음과 영혼 속에 말씀의 능력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서 내 뜻,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까? 우리가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살아냈는데 부족함도 가지고 왔고 감사함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 우리 마음의 상처와 근심과 무거운 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능력과 보혈의 권능으로 이 시간 맑게 씻어주시고 벗겨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꽉꽉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왔사오니 드려진 소중한 헌물과 우리의 마음 위에 한없이 더 크게 복을 주시어서 우리 삶이 더 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범사의 삶을 경영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또 어떻게 구할지 알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 줄로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함 받고 응답을 받고 가슴속에 총명을 열어주셔서 밝히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또 주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귀한 시간 삼아 주옵소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곳곳마다 주의 영이 불기둥 세워주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관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새가족 교육할 때부터 많이 배웠던 말씀이 기도죠. 또 기도는 뭐 늘 해라,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에 관한 얘기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또 제일 안 하는 게 또 기도예요. 그죠?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뭐 하나님이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는데 도와주신다는데 왜 기도를 안 하는지도 참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누가 뭘 어려울 때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가서 도움 요청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도움을 요청해서 진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가장 유익하게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데 기도 잘 안 해요. 근데 왜 안 하나 했더니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데 사는 거 보면 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맞아? 이런 사람들이 또 많아요. 근데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기도 엄청 많이 하고요. 엄청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그들이 구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이사야서 1장 15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열심히 제사했어요. 예배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막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제사와 헌신이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였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뜻을 세우고자 하는 잘못된 예배와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그러면서 예배한다고 아웅다웅 하면서 옆에서 넘어져서 병 들어가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못 본 채 하고 자기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고 나만 기도 많이 하고 나만 의롭게 되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나 그런 제사 안 받아. 그런 기도 나는 안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옆에 넘어져 있고 고통당하는 자를 보듬어주고 치유해주고 붙들어서 일으켜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 제사를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모르고 기도를 잘 모르면은 열심히 하고도 쓸모없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기도, 에너지를 낭비하는 기도 이렇게 되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10절에도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BC 700년경에 하신 말씀이고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BC 400년, 300년 간격이 있죠. 300년 후에도 여전히 똑같았어요. 1장 10절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기도 그렇게 하니까 난 그건 못 받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음을 요구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마음보다는 우상의 제사처럼 우상의 제사는 많이 드리고 형식적으로 화려하면은 잘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전 장례식장 가면 그 며느리들이 참 구성지게 그 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곡을 잘하고요. 많이 울면은 효부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우는 며느리는요, 아주 불효자식이라고 막 야단치는 거 제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그 어머니들끼리 빨래터에 앉아서 또 이렇게 삼삼으면서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놀면서 또 그분들이 얘기를 또 들었어요. 왜 그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서러워서 울었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죽은 것이 안타까워서 가슴 아파서 운 게 아니라 하도 옆에서 뭐라고 했었고 구박받았던 게 생각나서 서러워서 울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그렇구나. 사람의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와 실제 모습은 늘 다르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 알고 잘못하는 기도는 안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7장 16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않을 거다. 11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들이 언약을 파기시켜버렸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예배와 기도가 아니라
자기 뜻을 세우고 자기 명예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제사와 예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와서 잘못되었다고 예레미야가 야단치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막 멍냉이로 때려가지고 막 구덩이에다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그래요. 야, 그들이 약속을 깬 거는 그들이 깬 거야. 그러니까 약속 깨먹고 자기 멋대로 하는 기도, 자기 멋대로 하는 예배 나는 안 받을 거야. 그러니까 너들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네가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예레미야가 기도해도 안 들어주신대요. 선지자가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신대요. 그리고 11장에서는 그들이 기도해도 안 들어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이제 오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이 기도를 다시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에 한 번씩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가슴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말씀 주기도 바로 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5절 6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기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들이 어디 가서 주로 기도했냐면 회당에 가서 기도했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앞에서 막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할 때 역시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야, 저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우쭐해져 가지고요. 막 그냥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아주 굳은 살이 박혔어. 내가 일주일에 몇 시간 기도하는지 알아? 너희들은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감히 말이야.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의를 세웠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거리에 막 서가지고 막 사람들 지나다니는 데 서서 막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은 상을 받은 거야.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미 이뤘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는 마음을 드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했으니까 이미 칭찬받았으니까 기도 끝난 거죠. 하나님 더 이상 뭐 들어주실 게 없어요. 기도 내용보다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기도, 이런 거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그 다음 7절 8절 읽어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바리새인들이나 구약의 그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 뭐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처럼 기도하지 마라.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시키고 자기 멋대로 살면서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주시겠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걸 이미 상 받았으니까 하나님과는 관계없다.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이방인처럼 기도해도 안 된다. 이방인들은 기도를 긴 시간 주문해 오듯이 반복해서 기도해야 들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이방인들은 자기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라요.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따블따블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지 않고요. 반복해서 간청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말을 반복해서 계속해요.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그런 기도,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는데 내 마음이 뭘 요구하는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는 기도, 그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지 모르는 우상 앞에, 죽은 신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안 들으신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가 엎드렸을 때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혹시 내가 기도 빠뜨려갖고 하나님, 아차, 하나님, 아까 기도하다 하나 빼먹었는데요. 요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어요? 야, 네가 기도하는 건 기도 짧게 하고 소곤소곤 기도해서 잘 안 들려서 모르겠다, 야, 자. 쟤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구체적으로 막 세밀하게 기도 많이 해가지고 내가 뭔 기도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서 제 기도는 들어주서 응답 주겠는데 야, 기도하려면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바리새인은 막 저는 11조도 많이 드리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하고요, 저는 정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고 저는 의롭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합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옆에는요, 죄인이 저는 죄인입니다.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으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말 못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야, 누구 기도를 들어주셨겠니? 라고 물어봐요. 누구 기도 들으셨을까요? 무슨 말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고 아버지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려서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기도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알아라.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라.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셔요. 먼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누구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라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란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누구라는 거예요? 자녀. 이 관계 회복이에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죄사함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내가 하나님과 자녀된 관계로 회복되어진 상태. 내가 죄와 불의가 사함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가슴속에 영접함으로 내가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 여기서부터 기도가 출발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구한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면 나오잖아요. 시몬이 막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 주니까 성령 받으니까 돈 주고 나도 그런 거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청하죠. 또 사도행전 19장에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흉내내잖아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요. 바울이 손수건만 갖다도 귀신이 물러가고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귀신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요,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말해요. 야 이놈아,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어떤 놈이냐? 하고 달라들어가지고요. 쥐어 뜯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기본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할지는 잘 몰라요. 기도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누구예요? 아버지임을 알고 아버지 하고 가면요. 벌써 아버지는요. 아들이 왜 어깨가 축 처져서 왔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기본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첫 단추부터 끼어지지 않은 기도는요.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을 깨버린 아까 예레미야서 7장과 11장의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을 깨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봤자 하나님은 안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일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욕망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면은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노리개밖에 더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마서 8장, 로마서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죠. 8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아빠 아버지가 된 사람들, 이 아빠인데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원래 이 헬라 말에는 아빠라는 말이 없어요. 파테르라고 하는 아버지라는 말만 있어요. 근데 히브리 말에는 아빠라는 말이 있어요. 그 아빠가 뭐냐면 성인식 하기 전에 어린 아이가 13살 미만 법적인 보호 아래 있는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부르는 게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는 법적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버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고 쳐도 아버지가 다 책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법적 책임자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책임자는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헬라 사람들이 말하는 아버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이제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고 이제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된 하나님께 자녀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잘 끼워져야 돼요. 내가 정말 구속받아서 내가 양자된 하나님의 아들인가? 여기 이것이 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그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원래 거룩해요. 하늘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흠도 점도 없으신 분이잖아요. 완전하시고 완전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근데 내가 개망난이처럼 살면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욕되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가 밖에 나가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면 어디 가서 얼굴 들어요, 못 들어요? 창피하죠. 요즘 뭐 세모녀 뭐 살해 사건으로 막 이 얼굴 공개되고, 근데 그 부모님들은 어떻게 살까? 저는 그 녀석보다는 부모님이 걱정됐어요. 저 자식 낳고 미역국 먹고 돌잔치 하면서 뭐 연필 잡았네, 무슨 마이크 잡았네 하면서 돌반지 껴주고 축하해주고 했을 텐데 성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으니 얼마나 가슴이 저리고 아프겠습니까? 부모님 얼굴에 그냥 똥칠한 거죠, 그죠? 근데 그 아들이 나가서 정말 훌륭하게 덕스럽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면 부모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빛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 되었으니까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다움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것은 버리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세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옛날에 거룩하지 않게 살던 옛 습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
그리고 덧입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답게 아버지를 닮은 멋있는 그걸 멋있는을 성경에 이제 거룩한 이렇게 말했어요. 거룩한, 경건한, 의로운, 영화로운 이런 존재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서 내가 선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관계예요. 두 번째 기도는요, 내가 성숙하게 변화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졌어요. 그럼 누구한테 유익한가요? 하나님은 뭐가 더 필요한 분이 아니잖아요. 내가 거룩해지고 의로워지고 영화롭게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죠. 내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거룩한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해주세요. 그래서 말도 예쁘게 잘하고 행동도 예쁘게 하고 사람들도 사랑하고 용납해 줄 줄 알고 어디 가든지 화평케 하고 어디 가든지 기쁨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멋있는 아들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뭐라고요?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냐면 뭘로 거룩해져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합니다. 그렇게 여기 이제 디모데 전서 4장 5절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듣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이번 믿음이 뭐냐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말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인 거룩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요. 요래 뺐딱 저래 뺐딱 하는 것은 내 안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신 주님이, 믿음이신 하나님이, 믿음이신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내가 조그만한 환경과 상황만 바뀌어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거룩해지는 거다. 근데 기도라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교제가 이루어지는가 안 이루어지는가,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안 하는가를 돌아보게 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뭐 안 들어주시고 기도했다고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거룩함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리라. 이렇게 그게 그리스도 안이란 말은 거룩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거룩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말씀으로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룩해지는 것,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요 말씀으로만 돼요. 그런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으면은 거룩해질 일이 없어요. 말씀은요 혼자 읽어서 잘 몰라요.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해하기 네 번째 영상에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 제가 영상 찍어서 올려드렸죠. 성경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되는 거죠. 그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답게 거룩한 변화와 성숙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구해야 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가 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이 없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내가 주인일 때는 죄란 놈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는.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주인이었어요. 그 말은 죄가 나의 왕이었고 사망이 내 속에서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끌려서 살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이제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바뀐 거죠.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내 삶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됐고 주인이 됐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는 무슨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연장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완전해지지는 않았어요. 그죠? 언제 완성되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사탄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이 물어볼 때 예수님 이렇게 대답했어요. 읽어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었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어야지 눈으로 보여지는 나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이 메시아가 등장해가지고요 다윗 같은 왕으로 와가지고 로마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 로마를 물리치고 당신의 나라가 다윗처럼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랐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을 한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주님이 내 삶에 오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와 있어요. 그러나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내한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잊어버리고 저기 어딘가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겠다고 사니까 그때 갈 때 하나님 나라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는 거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기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가겠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 있는데 없잖아요. 그죠? 저쪽에 있잖아요. 주님이 밖에 계시잖아요. 주님이 어디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서 왕이 돼 있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명령, 그렇잖아요. 주인의 명령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주인의 명령을 따라 사는 거죠.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종로에서 죄와 사망한테 물어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께 물어보고 사는 사람으로 본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누림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안 임한 사람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임했으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경영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는 귀신이 물러가고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있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이미 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을 지옥처럼 살아가고 고통과 우울 속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주인 되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죠. 신랑과 함께하는 신부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결혼식 때 웨딩드레스 입고 신랑과 함께 웨딩드레스 할 때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주님이 내 속에 계시고 주님이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니까 사망 권세가 나한테 근접할 수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서 뺏어갈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내가 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죠. 왜? 이 세상 사는 게 그래요, 원래.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못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지금 어렵지만 나를 이기게 해주실 거니까. 그리고 이미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구하면은 이루어 주실 거니까. 어디를 가나 내 손 잡아 주실 거니까. 어딜 가나 나 홀로 놔두지 않으실 거니까. 이거 생각하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370장 찬송에 오늘 부를 때도 참 은혜롭고, 제가 370장 찬송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부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방인과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을 맺으니까, 야, 너희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든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주인 되셨는데 그들이 자꾸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너는 부정해 나는 뭐 어째 이러고 갈등을 겪으니까, 야, 먹는 거로 그렇게 부정하게 서로 갈등 만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4장 1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야, 율법적인 외형적인 거 갖고 잘생겼네 못생겼네 뭐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이따위로 사니 이런 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거는 네 안에 아직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너희가 성령 안에 있는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되는 거야.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다 가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형제 자매잖아요. 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이 평강과 희락을 뭐 해야 돼요? 나누고 누려야 되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면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인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가 되셔야 돼요? 같은 주님이잖아요. 같은 주님. 여러분이 섬기는 주님이 내가 섬기는 주님이잖아요. 같은 주님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 왜? 우리가 같은 하나님 섬기고 같은 주님 섬기고 성령도 같은 거고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같은 소망을 가지고 살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아니라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능력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능력에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9장 1절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래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너희가 제자들 보는 눈앞에서 너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권능 임하는 걸 볼 자도 있다 했는데 진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이미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결정하신 것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미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게 이 땅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땅 어디에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 흙바닥에 동네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건물에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나무나 풀 속에 동물 속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읽어봅니다. 모든 일을 그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어요. 그죠? 그 다음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결정한 뜻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정치 권력이 힘이 있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발버둥을 쳐도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반드시 이루셔서, 그 뜻을 이루셔서 하늘에 정한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영화로움 완성시키는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에 뭐가 돼요? 우리가 찬송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신앙을 해야지, 지겹고 고통받는 고난의 신앙을 하면 안 돼요. 십자가가 고난이라니까 맨 고난만 생각해요. 십자가 고난이라는 건 어떤 고난이냐면 죄가 죽는 고난이에요. 불의가 죽는 게 고난이라니까요. 내 고집과 아집이 꺾어지고요, 이기심이 죽어가고,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은 많이 당할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나쁜 거 내버리고 더러운 거 버리고 더러운 거 씻어내는 고난은요, 많이 당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거죠. 환난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걸 느끼고 튀어나오고 모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6장에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옛부터 이미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아져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래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해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다스리시고 경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뜻이 내 삶 속에 매일매일 이루어져서 내 삶이 영화로워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도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니까 밥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쌀 떨어졌으니까 오늘 밥상 차려주세요, 이거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했더니 집 앞에 누가 쌀 한 포대 갖다 놨더라, 이런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한 달란트를 받고 두 달란트를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대가를 받아서 열심히 살고 즐거움으로 보람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넣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집 먹을 것 좀 주시옵소서, 오늘 돈이 필요한데 돈을 얼마 주십시오 했더니 누가 집에보다 봉투 놓고 갔더라, 누가 기도했더니 쌀 한 포대 갖다 놨더라, 이런 이상한 기도하지 마세요. 그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거 기도 가르쳤는데 그것도 이제 자랑이라고 또 간증하고 다니니까 다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일만 만들고 일하기 싫은 놈 먹지도 마라,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은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요, 먼저는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내가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매일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이렇게 열심히 살아갈 때 이 세상도 평안해야 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요, 막 정치가 소용돌이 쳐가지고 맨날 데모하고 미얀마처럼 돼보세요. 홍콩처럼 돼보세요. 삶이 평안하겠어요?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전쟁 안 나고 평안하고 정치인들이 안 싸우고 정치 잘하고 나라가 안정되면 내가 평안하잖아요. 그죠?
내가 환난 안 당하고 핍박 안 당하고 정말 내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일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직장도 생기는 거지. 전쟁 터지면요, 주식 떨어지고 막 금리 올라가고 막 물가 올라가고 그러면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막 남의 상가 가서 때려 부시고 막 훔쳐가고 이런 사건 일어나는 거 우리 수없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정치도 평안하게 해주세요. 세상 경제도 평안하게 해주셔서 내가 수고하고 땀이며 우리 살아가는 가족들이 평안하게 먹고 살도록, 또 욕심 부려서 함정과 얼매에 빠지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말이에요. 그 한마디로 줄인 거죠. 그래서 그래야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평안해야 우리 삶도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0편 25절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36편인데 어떡하났네요.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먹을 걸 주시지 않아요. 때를 따라서 비도 주시고 일하면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신명기 28장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거다. 뭐 하면? 이제 앞에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뭐 하면? 행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해야죠. 그러니까 앞에 전제가 있잖아요.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 하나님이 주인 되고 왕 되셔서 주님이 왕 된 삶을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매일 이루어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에 24절 25절에 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불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으면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고 하늘 문을 닫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안 주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기도한 내용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 욕심만 채우겠다고 막 다고다고 하는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허물이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는 것을 다 막아버렸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서 못 받은 게 아니라 잘못 구해서 못 받은 거고 불의를 행해서 못 받은 거다,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앞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이 되어 있는 가운데 우리 삶 속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게 관계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불행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잘못된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위험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게 꽝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뭐 하는 것 같이?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은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고 시기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못 오니까 하나님 용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도 못 받아요. 은혜도 못 받아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주기도문 가르쳐주시고 바로 밑에 이 부분을 다시 강조하셨어요. 읽어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가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은 내 속에 미움이 없고 증오가 없고 시기가 없고 악이 없는 상태, 이것을 쏟아낸 거를 뭐라 그래요? 회개. 이걸 쏟아내고 하나님의 것을 채우는 상태, 이걸 회개라고 그래요. 돌이켜서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내 마음에 미움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는 아예 만들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몇 번 용서해 줍니까? 이 말은 언제는 용서하고 언제는 용서한다는 얘기. 용서 안 한다는 얘기는요, 내 속에 용서 못할 불의와 악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예 용서 못하게 하는 요소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버려라, 이런 말이죠. 한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이제 읽어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그래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도록 기도하고, 사랑하면서가 용서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면서 좋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면서 거기서 또 위험한 게 뭐냐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 한 방에 끝나버렸잖아요. 40년 광야 생활 모압 평지에서, 그죠? 요단강만 건너가면 끝나는데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24,000명씩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게, 악에 빠지지 않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망가지는 거 많이 보시죠? 계약서 하나 잘못 써가지고, 또 하나는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행동 한번 잘못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 당하고 그런 거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에. 그러니까요, 시험 받는 건요, 뭐 때문에 당하냐면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읽어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세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틈타지 말아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내려놓고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새 것을 받아요. 내려놓고 버리면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려놓고 버리면 새 것을 주세요.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새 옷을 주려고 더러운 옷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 맨날 버리라고 하냐? 맨날 내려놓으라고만 하냐? 그거 내려놔야 새 것을 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망한 사람들의 망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상 숭배하다가 음행하다가 주를 시험하다가 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이러면 시험 들고 이러면 악에 빠지고 이러면 망하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한순간에 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4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세요. 시험거리는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생사화복은 우리 앞에 늘 있어요. 아차 하고 지뢰를 밟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유혹과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빠지지 않도록. 거기 빠져 있더라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거기서 헤매지 말고, 거기서 더듬고 헤매면 더 깊이 늪속에 빠져야 되는, 아예 꼭 들어가면 아무도 몰라요. 건져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이게 이제 후대에 이제 삽입한 거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기도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42장 8절 읽어봅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3장 7절에도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다.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이 영광을 안 뺏긴대요. 근데 이 영광을 시험에 들어서 뺏기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뺏기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 된 삶, 죄가 사망이 주인 된 삶을 살아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라. 43장 21절도 읽어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 말은 우리가 왜 찬송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셔서 우리가 풍성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구속받은 자들이 누굴 찬송하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송하잖아요. 왜? 기뻐서 하나님 주신 게 너무 크고 너무 귀하고 너무 가치 있고 세상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영광을 찬송하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 열심히 했는데 우울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미 뭔가 단절된 거죠. 나뭇가지가 시들어간다. 어떻게 된 거죠? 벌레 먹었거나 이게 나뭇가지가 꺾여서 단절됐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접붙여져서 에너지가 공급된 나무는요 쌩쌩해가지고 쑥쑥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쑥쑥 자라서 열매 맺는 게 영광이고 찬송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말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고 나는 걸뱅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세속적 언어로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나는 뭐야? 남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말은 영광만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는 열매는 누가 가지고 있죠? 내가 가지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결론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언제부터요? 창세 전부터.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은 다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뭐 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결정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결정하시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어디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손해볼 일이 없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손해볼 일은 안 하세요 원래. 왜 그렇게 하냐면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거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영광 찬송 너 정신 나간 사람이 그거 올리겠어요? 여러분들이 기쁠 때는요 뭔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뭔가 선물 주고 막 풍성할 때 아이고 이 귀한 것을 이러면서 기뻐하고 고마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안 줬는데 맨날 달라고만 해서 나 1,000원밖에 없는데 그것까지 뺏어가고 막 이러면은 그건 억울한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억울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 내용 다 들어보시니까 주기도문 내용만 천천히 묵상하면서 기도해도 지금 예배 1시간 동안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을 바르게 알아듣고 바르게 기도하셔서 영광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언약 백성들과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잘못된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요, 만물의 창조주여 주인 되신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임을 고백하며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요, 나는 다시 종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예정된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요, 세상이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기 때문에 일상이 편하고 잘 되기를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이요, 유혹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하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우리 모든 삶의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다짐 기도합니다. 주님, 바르게 기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 아버짐을 고백하며 아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뜻을 우리 삶에 다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안정되고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평안하고 잘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순간의 유혹으로 모든 것을 잃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 몰라서 더듬고 헤맬 때 많이 있는데 오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의미를 깊이 새겨 보았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바르게 기도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의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위대한 기도의 가르침을 가슴에 품고 바르게 잘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의인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 가정과 일터,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